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김인성 권사님 따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김인성 권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목 수술을 하실 것 같다고 보니까 이제 조직 검사는 이제 아직 안 했는데 의사가 암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같이 우리 김인성 권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내 몸에 암이 있는지 어디에서 암이 크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혹시 아프면 걱정하죠 스스로. 저도 여기 이 배가 너무 아파서 왜 여기가 밥만 먹으면 아프지 했더니 찾아보니까요 너무 빨리 먹어서 아프고 그죠?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자주 아프면 염증이 있다는 거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염증은 급성 췌장염이 되면 그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밥을 천천히 먹고 짜게 먹지 말고 맵게 먹지 말고 뭐 그런 가이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린 조금만 아프면요 암 같대요. 그죠? 제가 지금 담이 왔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날개 이 어깨 쪽이 너무 아파요. 근데 오늘 뉴스를 봤어요. 봤더니 요즘 여러분 되게 이슈가 되는 방사능 그 라돈텍스, 그죠? 천연 라텍스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라텍스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 집에 라텍스에서 자서 내가 아픈가? 네, 저는 또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비싸다고 좋다고 생각해서 집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들여놓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슨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런저런 말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집중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의 성취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과연 내가 충분한지 점검이 되어지셔야 돼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좀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매일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책, 또 신앙의 서적들을 보세요. 복음은 대충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어느 정도로 이해되느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 내려질 정도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그리스도가 다 끝나,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바꿀 건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요, 복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이해될수록 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은요, 되어지는 삶이에요. 되어지는 삶으로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게 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은 복음이고 바꿀 건 바꾸고 해야 될 건 했고, 아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 바꾸시고요, 마음 바꾸시고요, 삶을 바꾸시고요, 습관을 바꾸셔요. 제 인생을 보니까요, 복음에 집중할수록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잊어져요. 내가 이게 사라졌네?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이게 사라졌네? 여러분 인생에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요, 복음에 집중할수록 여러분도 모르게 사라지는,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예요. 복음 붙잡으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매일 방황하는 거예요. 매일 혼란스러운 거야. 왜? 복음으로 끝나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사건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복음 붙들고 자꾸만 운 없다고 말합니다. 재수 없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운, 재수가요,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요, 모든 운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아멘. 모든 운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현장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냥 가지지 말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증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천연 라텍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좋은 거라고 가격은 이빠이 펌프 해가지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거 해서 샀겠죠. 근데 천연 라텍스에서, 천연 아닙니까? 여러분 막 천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농약 안 뿌린 음식도 좋아하고, 물건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런 나쁜 거 없는 물건 그런 거 좋아하고, 아이들도 아토피 생길까 봐 막 좋은 거 사서 하고. 근데 그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또 생각나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거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역시 답은 믿는 것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 믿음 말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죠? 세상은요, 처음 그 천연 라텍스에서 왜 방사능이 나오는지 봤더니, 그 천연 라텍스의 그 재료를 건조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 과정을 기다려줘야 천연 라텍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이
후진국에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그 선진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후진국에 일을 주고 후진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이 신인 거지. 빨리 벌기 위해서 그 천연 라텍스가 기다려줘야 될 기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그 건조시키기를 빨리 할 수 있는 원소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 원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방사성 물질을 내는 방사능이 있었던 거죠. 그게요 천연 라텍스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라텍스뿐만 아니라 라텍스 베개 뭐 별의별 게 다 지금 문제가 돼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제는 라돈 측정기를 막 구입하신다네. 여러분 그냥 라돈 측정기 구입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죠? 세상 살면 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거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더 좋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요 내 필요에 맞는 거 주시면 감사하세요. 아멘. 나에게 맞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에 맞는 걸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 주시더라고. 내가 마치 뭐 굳이 그걸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를 놓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돼요.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문제 또 터져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필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는 내가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질문을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맞는지 먼저 기도하고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 아멘. 여러분 막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을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해봐라. 하나님 앞에 그게 맞는지 확인해봐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상처돼요. 부딪히죠. 서로 힘만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이 복음을 누리는 누림이 지속이 되는 이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삶에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무엇에 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겠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는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전부 다 사라질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죠? 완전 보장된 영원한 인생. 이게 완전 보장된 거예요. 그죠? 보장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보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보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보는데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어떻게 그렇게 다르고 고집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요. 보면서 제가 보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하나님 1호 맡깁니다. 2호 맡깁니다. 3호 맡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녀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놓고요 막 그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 수준, 나랑 똑같은 작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사람도 손가락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뭔가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해야 될 게 보여요. 당연한 거. 하다가 보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와요. 당연, 필연, 절대 전부 다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것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단 법석 떨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성 통곡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말로 막 뭐뭐뭐 압니까? 아십니까? 저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육실 뭔가 있어요. 다 따로 논다는 욕이죠. 뭐 그럼 그런 말 들으면 그게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되돌아보니까 맞다. 복음 못 누리면 맞구나. 여러분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생각 따라 놉니다. 마음 따라 놉니다. 손 따라 놉니다. 계획하는 일도 따라 놀아요. 발도 따라 놀아요. 다 따라 놀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하면요 한 가지 응답을 응답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 다구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모든 것이며 딱 마음속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아멘. 복음이면 끝난 거야. 복음이면 다야. 오늘 여기 저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시지 묵상하다가 앉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청년하고 그 한서교회 갔다 왔는데 남궁옥 씨 기념관에 갔다 왔는데 남궁옥 씨가 누군지 저는 이번에 좀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그럼 뭐 어쨌든 근데 그 남궁옥 씨 참 기념관 두고 사람들이 많은 남궁옥 씨를 기념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복음보다 우리 민족 이런 부분의 독립운동 이런 부분에 사람으로 기억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좀 아쉽더라고. 만약에 내 후대가 나를 기억할까? 제가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저희가 그 무덤에 그때 가고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기억하면 가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생각으로 생각하고 아니 전부 다 잊혀져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 인생은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복음만 남도록. 그게 최고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들이 탁 가고 났을 때 복음이 다구나 마음속에 남는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늘 복음이 풍성히 이해되어지는 삶. 이게요 하나님 앞에요 이 사모함이 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떠한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현장에서 누리는 기초, 이게 필요해요. 현장에 가면요, 저도 그래요. 말씀 준비하고 말씀하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욱더 어떠하시겠어요? 그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저도 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확실해야 돼요. 어떤 기초가 확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초인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이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기초죠. 우리를 하나님이요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복음 위에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위하여인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하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된 사실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에게는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졌다. 이 부르심이 여러분 확인되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가 있어요. 새 생명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 이유를 딱 제대로 붙잡아야겠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근거 3절과 5절과 6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물 세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 세례 때문에요. 이 말들이 많잖아요. 뭐 세례를 제대로 해야 된다. 물속에 푹 다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뭐 그럴 필요 있느냐? 우리가 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담갔다가 머리에 안수하자. 뭐 그러냐?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자. 거기에 따라서 침례교, 성결교 다 세례 주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세례는요, 물 세례 받는 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세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세례. 막 성도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물 세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저기 우리 교육관 있을 때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뒤에 우리 저 트기 전에 저 뒤에 물 이빠이 받아놓고 목사님이 흰 가운 입고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부르시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더니 팍 누르셨네. 그래가지고 완전 잠수. 들어갔다 나오는데 뭔가 느낌이 좀 안 하던 거 하니까 새로워요. 안 하던 거 하니까 새로운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막 성도들님도 그러셔요. 물 세례는 제대로 들어갔다 나와야 받은 거라고. 손으로 받으라고, 거룩하게 받으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세례를 들어갔다 나오든 뿌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에 대한 부분들 중에 막 세례 가지고 물 세례를 어떻게 받았거니 저렇게 받았거니 언제 받았거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 요것 때문에 논쟁하는 사람들 있죠. 막 세례 언제 받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좀 그렇더라고. 어쨌든 만났는데 자기가 5대째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걸 자랑하셔. 저보고 막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자부심 얻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대째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5대째입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마음에서는 몇 대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 1대가 중요합니까? 2대가 중요. 1대째가 내려오는 게 2대째 내려오는 게 3대째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 뭐 혹시 막 누가 나는 기독교 몇 대째 집안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복음 가문에 7대째면 뭐하고 8대째면 뭐합니까? 복음 못 누리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가문에 몇 대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복음 붙들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사람들 몇 대째 가문은 형통한 것 같다고. 그 기독교 몇 대째 집안이랑 너는 기독교 오래 믿은 교회 오래 다닌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라고. 우리 저 부산의 사돈 어르신이 그랬대요. 몇 대째냐고 우리 요한이한테 물어봤더니 요한이가 당당하게 5대째라고 막 이제 얘기한 거지. 외가 쪽으로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이 기독교 오래 믿은 가문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있다고. 당연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지. 오래 믿으니까 형통합니까? 그죠?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몇 대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우리 나윤이 아들 진우가 다락방 몇 대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우가 언약 붙잡고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진우는 재앙이에요. 그죠?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복음 없이 응답 가진 사람은요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된다니까. 왜? 응답에 취하니까. 복음에 늘 취해 있어야 되는데 응답에 취해 있는 거야. 축복에 취하는 거야.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그죠? 진짜 후대를 놓고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이 현장에 대해서 현장의 복음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세례를 어떻게 받고 방법 언제 받고 뭐 시간표 성령 세례. 아멘. 여러분이 이 응답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우리의 몸을 죄에 내줘서 죄에 대하여 힘을 내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종이 됐냐? 의의 종. 아멘. 하나님의 의의 종. 아멘. 여러분 인생이 늘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몸의 사욕을 쫓아가. 내 몸이 원하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원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이 마음에 떠오를 때 과연 내가 지금 몸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이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거 기억 없이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도 의의 종이 대한 부분이 말씀이 나오죠.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저희 이민혜 사모가 그 카톡에다가 결혼 그 성교국 때인가 언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뭐 이렇게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나의 주인에서 카톡에다가 제 카톡 그 이름을 나의 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스럽다 바꿔라 그랬었는데 아니 주인이면 주인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나의 주라고 해놓으면 뭐해? 내 말에 순종도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아내 말에 순종 좀 해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카톡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라고 저장했지 나의 주라고 저장 안 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나도 바꾸겠대. 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라고 그 이름 기록을 바꾸겠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에 순종하는 따라서 그 순종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종이 된다는 거죠. 육신에 순종하면 육신의 종,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 여러분의 순종함이 여기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늘 여러분 승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연한 노력이 있어요. 이제는 당연한 노력,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당연한 노력이 뭡니까? 오늘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노력이 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무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애들 뭐 게임 막 이런 거면 절세검, 절대검 막 이런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무기가 될 만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다 살려내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세계 복음화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이제 바울은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의 무기의 인생으로 결론 낼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확실히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요걸 이제 아는데 요걸 이제 뭐 해야 되냐? 체험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구나. 체험되어져야 돼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구나. 체험되어져야 돼요. 죄의 종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체험을 놓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피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까지죠? 9절까지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지.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왜? 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어찌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체험했냐? 신앙의 적이 있어요. 내 믿음을 자꾸만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이걸 진짜 뜯어보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신 것 집중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 이렇게 깨닫는 게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쇠잔하여질 것이고 그들의 말이 금방 사라질 거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나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감정에 속지 말라. 감정마저 부인해라. 그죠?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감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있듯이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삶의 태도가.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태도가 있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를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일 안 되더라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림이 보면 제일 안 돼. 문제 보면 바로 바꿔야 되고 환경 보면 바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전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또 확인시키고 체험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람에 대하여 불평 불만 완전히 오늘 버리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지속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지속해야 되잖아요. 우리 제가 늘 은혜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게 저에게는 힘이 되는 기도인데 여러분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인생. 그죠? 그럼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하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고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는 지속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들을 알아주래요. 형제들을 알아주고 또 형제들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래요.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존귀한 분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아멘. 가진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존귀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하고 뭔가 실수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옆에 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보여지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이면 바로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닦아주고 싶고, 그죠? 도와주고 싶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에 보면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요.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학 청년 가는데 우리 은실이 때문에 뒷좌석에서 막 난리가 났어. 은실이가 몇 마디 하는데 찬미랑 막 웃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앞에서 들으면서 참 피는 못 속인다. DNA는 못 속인다. 진건사님이 떠오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은실이 때문에 화목한 웃음이 들리니까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살아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 죽이고 사람들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사람 말고요, 다 살리는 사람. 왜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제물 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모든 거 살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안위하고, 그리고 사람들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깨워주라고, 권계하고라고 나오죠. 깨워주는 말, 위로해주고 이런 말도 나와요. 또 도와주고 찾아주고 선을 쫓아주래요. 선을 쫓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것인가?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거를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요 현장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사람은요 샘솟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힘이요 안에서 확 솟아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체험하고 지속하면요 샘솟는 힘이요 유지가 돼요. 힘이 있어. 눈에도 힘이 있고요, 얼굴에도 힘이 있고요, 팔 다리에도 힘이 있고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샘솟는 힘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 체험 지속을 놓고 아까 서론에 말했던 복음 위에 복음으로부터 다 되어지는 삶, 이건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걸림돌인 나에 속지 말라. 나한테 속지 마세요. 세 가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샘솟는 힘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말라. 그리고 흑암에 속지 말라. 이 세 가지에 속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이 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하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까 서론에도 말했지만 내 생각을요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언약을 붙들고 현장 다 설련에는 샘솟는 힘을 가진 증인들 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모든 것에 결론 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답이 모든 것임을 결론 내면서 하나님 기초와 또 체험과 또 지속이 늘 누려지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